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너도 다 주를
우리를 대표해서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살 때에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살 때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심령 명경주수같이 맑고 깨끗하게 하사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 때에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핍박받은 성령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의 일 열심으로 하게 하시고 본인의 맡기지고 잘 감당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정자매 에릭 형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과 능력과 생기를 부어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수정자매 건강하여 키모 잘 받고 수술 잘 받고 나음을 받아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에릭 형제 온전히 나음을 받아 건강하고 정상적인 지체로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건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침 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시고 성도들 푸른 초장으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받아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 살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6장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제가 형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요. 고난주간은 금식 기도를 하죠. 우리 한 끼 이상 우리가 금식 기도하자 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저는 가끔씩 또 어떤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제일 목적은 아무튼 기도에 좀 집중하자는 거죠. 그 음식 먹는 그 시간도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자는 것과 또 기도하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육신에 가장 요구하는 그 식욕 이것을 억제함으로써 좀 더 기도에 아주 간절함을 갖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금식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 식사를 안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배가 고플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뭐 금식 기도 아니래도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배가 아파서 식사를 안 하게 될 때 배가 고프면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음식이잖아요. 뭘 먹을까? 뭐를 먹을까? 저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뭐냐면 이거 끝나면 뭘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이 음식에 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망이 머리에 그냥 뱅뱅 도는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 뭐든지 먹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또 뭐든지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뭐냐? 뭐 잘 끓여야 된다. 뭐 간을 잘 맞춰야 된다. 거기에 뭐 계란을 하나 넣어야 된다. 그 다 틀린 거고요. 배고플 때 먹을 때 제일 맛있게 먹습니다. 왜요? 그 음식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식욕, 그 뭐 시장의 반찬이라고 해서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음식 생각이 간절히 나듯이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열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늘 배가 부른 하면서 먹어도 그만, 그저 안 먹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정말 우리가 배고프면 그 음식을 온통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갖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 그런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표어로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 또한 정말 배고플 때 그 음식에 대한 간절함을 갖듯이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찬송, 좋아하는 찬송 이거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렇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그리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죠? 간절히 알기.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예, 우리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우리가 알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1편은 시편 2편과 함께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담는 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서론 혹은 머릿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시편 1편에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복이냐? 어떤 개인의 복, 개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복. 그리고 2편은 공동체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년도 7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5달 남았습니다. 이 나머지 이 기간 동안 우리 그 금년 주호 초제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고요, 힘써 여호와를 그런 찾는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저는 3가지를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첫째는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 얘기하죠. 그리고 해야 될 것 2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했는데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복은 2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복. 물론 거기에 어떤 우리 마음의 복도 있어요. 그다음에 평안함 이런 것도 복이지만 주로 이제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복인데요. 뭐 부귀, 영화, 그다음에 명예, 그다음에 재물, 그다음에 장수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복들을 말하는 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이 1절에 처음 시작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에 때 나오는 이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 말하는 그 바라크가 아니고 여기는 아슈레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아슈레. 그래서 아슈레라는 이 뜻은 뭐냐면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복 혹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 행복이 뭐냐? 그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서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2가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모든 죄는 악인들의 그런 것으로 나와서 그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뭘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를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의 꾀나 혹은 길이나 혹은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왜? 이 우리가 악한 것들은요, 악한 것들은 사실 안 가르치셔도 잘해요. 아이들 보면 그 뭐 욕 같은 거라든지, 물론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아픈 것들은, 나쁜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에 마음에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것들은 뭐 정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멀리하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마치 인간의 어떠한 의도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운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닌 것도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사실은 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운 것이다, 그러게 원 뜻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즐겁다 안 즐겁다, 좋다 안 좋다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벌써 능력이 있고요, 즐거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까이 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라니, 그래서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는 것이니 정말 큰 영적인 복이죠. 마음이 감사하게 넘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기분 나쁜 게 없죠. 어떤 일에 도 감사하고요,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죠. 어떨 때 시냇가에 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이 저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뭐 열매가 무슨 다이아몬드로 맺힌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오늘 하루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자체가 즐거운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열매를 계속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이 계속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를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이 계속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뭐 하는 것들, 사업 무슨 계획을 세웠거나 혹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집니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세요? 아닐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 잘하죠.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은혜가 이삭에게 내어줬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버지처럼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 지역의 큰 거부가 되고 또 성공했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자, 이삭이 운물을 팔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운물을 뺏어갔죠. 모두 4번 뺏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판 거기서도 물이 나오는데 그때 이삭이 했는 게 뭡니까? 먼저 우물 파기 전에 그가 맨 처음에 한 것은 제단을 먼저 쌓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이삭이 가는 곳은 맨 처음에 한 것은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우물, 그 다음에 그의 생업이에요. 자, 이 순서로 했더니 그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이삭과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거부가 되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구별된 삶, 거룩함이 우선순위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떠난다면 그는 더 이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이 시냇가가 아니라 그 다음엔 사막에서 있는 나무라 결국 계속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말과 언행이 구별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는 교리와 그 다음에 교리에 따르는 그 삶을 계속 비교해서 나옵니다. 예, 항상 이 두 가지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이 더 교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함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우리가 이 교리를 그 다음에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또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요 무엇이 되었는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더 우선순위를 삼아야 돼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뭡니까? 제가 본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켰더니 형사가 형통하게 되죠.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다 흩어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에 나는 겨가 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시류에 따라서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동적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정적이고 이 겨는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인 겨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이 세상을 사는데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더 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냇가라고 하는 그 자리만 지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악이 되고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안에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은 많은 역할을 해요. 우리 음식을 씹을 때 그 아밀라제라는 그런 효소가 있어가지고 침 안에, 그래서 음식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또 맛을 더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침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침이 폐에 뱉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떤 옆에 사람의 얼굴에 묻으면요, 그때는 그게 뭐가 돼요? 더러운 것이 돼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침은 내 입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지만, 좋은 거지만 이렇게 바깥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거는 가래침이 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의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자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내가 이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 한 4개월 정도 됐죠? 지난 3월 달인가요? 그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그 사우나 거기에서 스파 총격전이 일어나서 한번 일반적으로 총을 쏴서 거기 있는 일하는 종업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두 군데 가서 이 범인이 두 군데 가서 다 총을 쏴서 한 5명, 6명 정도가 죽었죠. 그런데 이 범인이었던 에런 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대요. 그 당시 그 교회 그 조지아 밀턴 크랩 애플 퍼스트 처치라는 교회, 그 퍼스트 침례교회 다녔는데요. 거기에 다닌 목사님에 의하면 그 롱은 청소년 시절에 항상 의자 정리 잘하고요, 바닥을 잘 청소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대요. 그 롱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인은 매주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성경 공부는 물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수요일날 선교 예배, 저녁 예배도 잘 왔고 선교 여행도 잘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교회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을 마치 경건의 삶인 줄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온 게 아니라 바람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있어야 될 곳, 즉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바로 있을 때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뭔가 잘한다고, 내가 주일을 열심히 한다고, 주일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자, 말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었죠. 자, 여기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슨 누구의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했는데 사실 이 심판은 악인이 아닌다, 의인도 견딜 수가 못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모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통과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 내린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했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요, 또 의인들과의 그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린 심판이에요. 의인들 곁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판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들에게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그런 묵상하는 모임이죠. 이 모임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교제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아주 심히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왜 그것이 불법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그게 불법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이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행한다?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차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잘 믿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지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경건의 유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다. 여러분,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자, 내가 회사에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윗사람에게 또 상사에게 인정받고자, 그거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고 교제하는 것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이런 찬송이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이런 찬송이 있죠. 예.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만나보자,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이 찬송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 천국문 앞에 가서 만나보자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하나님 말씀이 과연 맞았나? 안 맞았나? 그래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천국문에서.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천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 만나보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보는 거지, 이 사실이 만인가 아닌지 만나보는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 음식을 갈망하듯 그런 간절함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갈망한 마음으로 사귀도록, 교제하고 싶은 그런 갈망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귀 기울이고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기를 꾸준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해내는 축복된 그리고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것이오매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저희들의 마음도 삶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8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실내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좀 변이 바이러스들이 인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결과 한 달을 더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가 아니라 우리가 9월 첫 주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꼭 들어갈 수 있게 좀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와 새벽 예배 꼭 잊지 마시고 기도회와 가지시고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이제 다음 주로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무려 장장 7개월을 이렇게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마칠 때에 마친 통독표를 다음 주 오실 때에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혹은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새 걸로 제출하시고요. 또 못 가지시게 되면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왕독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상표를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무대 위에 지치지 않고 직장 생활 우리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요. 또 통독 성경 이번 한 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케냐의 이용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자매님, 에리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회복이 되셨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식사는 노동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로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좀 길죠? 예, 이렇게 더 몇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성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찾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더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